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이 공생에 복음서에서 많은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장 50절로 이제 대중들과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13, 14, 15, 16장은 제자들과의 말씀이십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의 기도고, 18, 19, 20,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제자들 만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 제목은 예수님 믿는다고 사망 선고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말씀이 3번이 나와 요한복음에서만 3번이 나오는데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외쳤다라는 거는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종료 주일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틀 뒤면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또 불신이 강하고 자기 도취에 빠졌냐면은 많은 기적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냐고 우리는 저번 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네 계획대로 일을 꾸며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가? 귀가 다쳤고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선민이라 할지라도 듣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거듭날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기네끼리 결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맙니다. 1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지금 제가 외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말씀 44절에서 50절까지는요, 예수님 외치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길로 끌고 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가시밭길 같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인도의 이 성인이라고 하는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다라고 간디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와야지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아니,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네. 이거는 강조하시려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대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이 머리가 돌지경이야. 구약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누가? 예수님.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실게요.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같이 오실 수 있어? 우리는 땅을 보고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이거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믿어지는 거죠. 믿는 거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들 세계에서 이해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 기준으로밖에 사람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자라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말씀이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그럼 하나님 믿으면 나도 믿어야 돼. 45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5절부터 한번 4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는데요.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가시는 길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럼 길이 우리가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린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있다라고 하지만, 비행기들이 나르는 길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았고 아버지도 알아. 나를 보았고 아버지도 보았어 라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그 제자 대표지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게 믿겠나이다. 아버지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거든요. 구약에는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게 돼 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은 충격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얼굴 못 본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냥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해. 이것을 44,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냥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외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설교거든요. 이 설교를 끝나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를, 이 피 끓는 마지막 설교를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외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 생각, 내 방법, 마귀 따라가는 자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면 참 그 사람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러나 입에서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디도서 2장 7절, 8절을 보실게요.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 예수로 살아. 그럼 악한 자들이 우리를 정죄 못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냐면 그리스도 본받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저들은 자기네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악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대요. 세상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사망인데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 어둠에 살지 않아 빛에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말씀하신 걸 지금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어. 그럼 너네들 어둠에 사망의 죽음에 있지 않아. 이걸 다 해놓으시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 있어요?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담고 살고 있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야. 우리에겐 빛이 없었어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거듭난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이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이게 죽음이고 어둠이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은혜가 뭐냐면 도저히 가능이 없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건져내셔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죄 없다함을 얻은 자 되었대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으셨대요. 진정한 빛은 예수 안의 빛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참 빛이지 예수 밖에서는요, 그거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4절 저는 돋는 아침빛 같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돋는 햇빛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 같다. 빛이네 막 온통 빛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난다. 거듭난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버지 나라의 해처럼 빛난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해서 가면 빛이 있어요. 거기 빛의 비밀을 알게 돼요. 우리가 빛에 있지 않으면 흑암인데 흑암은 뭐예요? 안 보여요. 무지. 이그노런스를 해갖고 무지라는 거야. 흑암은 나끈해서 깜깜하다는 거야. 칠흑같이 깜깜한 거. 악이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흑암이고 무지고 악이라는 거예요. 편 18편 28절에 보시면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나는 흑암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밝히신대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체가 흑암이거든.
주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흑암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밝히신대. 예수 안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둠이 있지 않아. 지금 예수님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흑암이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사야 5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 역행하는 거예요. 악한 것도 선하다고요. 선한 걸 악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일 하시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귀신 들렸지? 귀신 들렸다는 게 뭐야? 악이라는 거야, 악.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역행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 아니 괜찮아. 여기 다 이래. 똑같아. 깜깜한데 만들어 놓고는요. 여기 다 똑같아.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봐봐. 똑같은 사람이지?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 쓴 것으로 삼는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모든 걸 다 아시잖아. 이제 예수님이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더 빨리 당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결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하지만 저들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들을 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옳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깨닫고 자기 기준으로 말해버리면 이거는요, 바리새인이야.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못 들어가게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하자, 우리 길로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 천국 갈 수 있을까?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어. 내가 온 곳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지금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 근데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들은 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딜 가요? 어둠으로 가요. 사망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 보내서 왔어.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어.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호소를 해도 이 사람들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가요? 스스로 심판의 자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망으로 간다고. 누가 거기 가라고 그랬어? 살 길을 알려줬는데도
그 길로 오기 싫어하는 거야. 어둠을 더 좋아해. 죄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구원시키를 원하시잖아. 악인도 멸망하는 원하지 않으시는데 끝까지 주님이 사랑으로 따라오셔가지고 가룟 유다한테도 친구요, 지금 예수님을 암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네 할 일을 해라. 너 나를 팔아먹으려고 왔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할 일을 해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죽음이잖아. 자기 스스로 누가 심판을 줘서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싹 멸망해 버렸잖아요. 110만 명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당하고 말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 길을 준비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흑암에서, 우리 흑암에 있는 나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옮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분이 해놓으신 사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시키려고 오셨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를 우리가 가고 있죠. 왜? 어두우니까. 이게 심판의 자리인지 죽음의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빛으로 안 가니까, 말씀으로 안 가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느냐. 민수기 6장 한번 보실게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원하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원하시고요, 지키시는 걸 원하신대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게, 사모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의 복 주시는 걸 원하고요, 은혜 주시는 걸 원하고요, 지키시는 걸 원하신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잘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대요? 우리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고 주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대요.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뭐하래? 선포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 사랑하실 것 같아. 십자가를 이루셨잖아. 다 이루셨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설교, 마지막 외침을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내게 와, 내게 오는 게 복이야. 내가 다 해놔서 복이야. 이리 와. 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흘러내시는 거죠. 흘러내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 놓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류의 상태는 어떻게 갑니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살고요. 식량의 위기 속에 살고 지하저원의 고갈 속에 살고 지금 물이 부족하대요. 물이 부족하대요. 점점점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걸 믿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들은 말씀 갖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영원한 불멸의 심판밖에 없어요. 영원 불멸의 심판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피값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내 생각대로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으로 살 거냐, 자기로 살 거냐,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뭐 전쟁의 위기든 식량의 위기든 어떤 위기든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도 살아가면요. 어떤 위기가 와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목적, 너희들은 아무것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해. 그러나 내가 다 이뤄놨어. 이거 먹어, 이거 믿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으니 먹어. 이 식탁에 영양가 음식을 다 만들어놨으니 먹어.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고 우리는 가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 것 되는 거예요. 식탁의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음식들이 나를 살게 만들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씀을 먹으면,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내가 돼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은 건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잖아. 믿을 걸 왜 안 믿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야 돼. 이를 갈미 있대잖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나의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신대. 저를 심판하신대. 다 알려줬는데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안 간 거야. 그러면 심판 당연히 내가 자초한 거죠. 심판의 자리 내가 간 거지.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비난하고 마지막에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법도요, 잘못하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 법도요,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가 있는데 사형은 15년 지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무기징역도 10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공소시효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 공소시효는 없지만 끝까지 참아주셔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끝까지 사랑으로 부르세요. 외치세요. 오라고, 믿으라고.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내가 잘못해도 심판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대요. 내가 악한 일을 해도요, 심판을 안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악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아주신다니까? 하나님 참아주세요. 내가 심판의 자리에 가서 내가 심판에 풍덩 빠져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온 인류 사람에게 다 들리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판받기로 내가 작정을 한 거지. 악한 일이 금방 생기지 않는다고 담대하면요, 이거는 구원할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는 데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나 그대로 해줄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떨 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분별해서 살아야지. 그래 복을 받을 거 아니야. 복 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악한 생각하고 악한 일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나요? 그거는 도둑놈 심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심판대 딱 올라가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를 숨길 수 있나요? 체중계에 올라가면요, 깽깽이 발을 하든 뭐 손 하나를 뭐 어떻게 하든 무게 다 그대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심판대 딱 쓰면은요, 내가 감출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해야 돼? 아니, 우리 다 같이 똑같이 살잖아.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게 더 복되고요, 마음이 평안도 있고요, 감사가 넘치고 기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매일 근심 걱정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살면서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좋겠어? 당연히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걸 원하시잖아. 49절을 보실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 너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믿어야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잖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돼. 순종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왜 순종이 안 되냐? 이 안에 이 죄를 사랑하니까, 이 죄 지는 걸 좋아하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걸 좋아하니까, 망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걸 좋아하니까 순종이 안 되지. 내 정체를 바라보면은 순종이 된다니까요. 너무 쉽잖아, 순종이. 응? 왜 뱀을 피해요? 보니까 피하지. 내가 뱀인지 모르니까 내가 의지하지. 내 안에 뱀이 있다는 걸 알면 내 생각 믿겠어? 하나님 말씀 믿지. 5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나는 그의 명령, 그의 말씀, 그의 계명, 이것이 영생인 줄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 말해주는 것,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난 말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있어. 그대로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것,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외치시면서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44절 50절까지 44절 50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려면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말씀에서 듣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보시죠.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각 사람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세상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건 지키기 어려워 빼버리고 지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천국 못 간대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중량 미달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해야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뭐냐면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 몇 점짜리일까?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울에 올라가듯이 심판대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올려놓고 뭐가 부족한지 주님이 어떤 심판 내리실까? 나를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이 외침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골수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